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으로는 255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성경 있는 분들은 255페이지 찾으시고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열린 마음을 가지고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이 일을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신도 사이에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여 줄 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까? 그래서 신도가 신도와 맞서 소송을 할 뿐만 아니라 그것도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 한다는 말입니까? 여러분이 서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부터가 벌써 여러분의 실패를 뜻합니다. 왜 차라리 불의를 당해주지 못합니까? 왜 차라리 속아주지 못합니까? 자, 오늘은 문제보다 더 큰 문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쓸 때 사도 바울의 마음은 화가 많이 나 있어요. 5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들을, 그러니까 성도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전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화가 나 있을까? 바울이 화가 난 이유는 성도들이 교회에서 생긴 문제를 본인들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 법정에 나가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상황을 보고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에 너희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서 강하게 성도들을 향해서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세상 법정에 나가서 그리스도인들이 재판을 받는 게 왜 그토록 잘못된 일이고 바울이 화를 내야만 했을까? 자, 오늘 본문 앞절에서 성도들이 어떤 능력을 가졌는지 바울이 설명하고 있어요. 그건 세상을 재판할 수 있는 능력이, 심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심판하게 되고 심지어 바울 말로는 나중에 천사들을 심판하게 된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감히 천사를 심판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의아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천사는 거룩한 그런 천사가 아니라 타락한 천사를 바울이 심판하게 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했던 사실 중에 하나는 성도들은 그렇게 나중에 거룩한 모습으로 또 심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 이 큰 심판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성도들끼리의, 사람끼리의 작은 문제, 그거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을 보고 바울이 그렇게 책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성도들이 생긴 문제를 직접 해결하지 않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심지어 너희들 중에 지혜로운 사람이 한 명도 없냐라고 따집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 한 명이라도 있으면 이 문제를 너희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 텐데 왜 너희는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않냐면서 바울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매우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바울이 세상 법정을 깔보는 건 아니에요. 바울은 자신도 예전에 그리고 이후에도 이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세상에서 그런 심판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자신도 그런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그런 상황을 고려할 수는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바울이 말하는 건 어떠한 세상적인 일로 인해서 잘못을 받아서 세상 법정에 가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문제가 생겼을 때 왜 세상 법정에서 해결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을 가지고 서로 해결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는데도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니까 바울이 그 사실을 일깨워 주고 싶은 겁니다. 자,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고 하죠. 거룩한 그런 자녀입니다. 근데 바울이 말하는 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영적인 존재인데 이런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영적인 존재를 가진 성도들이 이런 일이 생기고 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런 걸 어떻게 그들이 해결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니까 너희들끼리 해결해라는 뉘앙스가 아닙니다. 아예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건 성립할 수 없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런 생각과 바울의 입장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믿는 사람들이니까 믿음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저는 한 가지 좀 이렇게 막 생각을 하다가 궁금증이 생겼어요. 고린도 교인들이 세상 법정에 가서 재판을 이렇게 한 건 혹시 그들이 스스로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닐까? 자신들이 신앙적인 기준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판단을 세상에 요구한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조금 너무나 그 교인들의 상황을 모르는 것 같다. 교인들이 지금
덧셈 뺄셈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뭐 곱셈을 하고 구구단을 외우라고 그렇게 너무 큰 무리를 이렇게 요구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게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오늘 고린도전서 본문은 6장이죠. 근데 1장 5절에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면에 풍족하게 되었습니다. 곧 온갖 언변과 온갖 지식이 늘었습니다. 자, 지금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수준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지금 너희들이 지금 영적 수준이 좀 너무 안 좋다, 좀 너무 미달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모든 면에서 너희들이 이미 풍족해져 있다. 온갖 언변, 지식이 늘었다.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너희들은 충분히 성장했다라는 게 바울이 내린 결론이에요. 그런데 신앙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하는 것도 신앙이잖아요. 근데 그 신앙의 모습을 그들이 가진 그런 믿음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슬퍼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뭐 능력이 많으시고 살아계신 분이라고 우리가 고백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훌륭한 재판관이에요. 이미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이 훌륭한 심판자이고 재판관이라는 그런 이미지는 수없이 우리가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하나님을 믿는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하나님 말씀으로 한다면 나도 동일하게 지혜롭고 훌륭하게 그런 하나님의 일을 심판하고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능력이 이미 있다라는 게 바울의 입장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서로를 믿지 못하고 세상 법정에서 고소하는 이 모습에 대해서 바울은 왜 너희들은 지혜롭지 못하냐? 하나님이 지혜로우신데 왜 그런 지혜가 너희 안에서 살아 숨쉬지 못하는가? 그런 말을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리버스 청년 여러분, 오늘 말씀이 혹시 나와는 좀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하실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과 좀 관계가 안 좋을 수 있죠. 그리고 다툼과 뭐 이런 크고 작은 그런 좀 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그거를 가지고 소송을 할 정도는 아니니까,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재판을 할 정도는 아니니까 이건 나와 상관이 없는 일이다라고 느낄지도 몰라요. 그리고 뭐 교회의 큰 리더급에 있는 목사님이나 그런 장로님이나 이런 좀 큰 일을 감당하셔야 되는 분들이 잘못했을 때 그런 재판을 가는 이런 해당되는 일이지, 나는 재판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나와 상관없는 메시지는 아니에요. 자, 본문은 세상 법정에 가는 것에 대해서 비판을 하긴 했지만 그 세상 법정에 가게 되는 원인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원인은 서로 간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우리가 느끼는 거와 똑같은 겁니다. 우리의 관계에 대한 어려움, 그리고 우리가 또 거기에 대해서 크고 작은 다툼과 분쟁들이 우리도 동일하게 있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결국 이게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해결되지 않으니 소송까지 가게 된 겁니다. 그게 뭐 물질적인 게 됐든 여러 가지가 됐든 어쨌든 그 시작은 관계적인 면에서 둘이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고린도 교인들이랑 그 교회 성도들이랑 비교해 보면 그 어떻게 보면 문제의 크기와 종류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의 기본적인 그런 근원, 관계에 대한 어려움은 우리도 이 시대에 동일하게 느끼며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에서도 그렇게 느끼지만 교회 안에서도 동일하게 우리는 관계에 대한 껄끄러움도 있고 관계에 대한 애매함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한 그 바울의 해결 방법을 잘 새겨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이 제시하는 방법이 성경적인 갈등의 해결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자, 신앙생활할 때 우리도 서로 상처를 주죠. 아마 그 상처가 아물지 않은 분들도 계실 거고, 근데 상처를 내가 받는 것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상처를 내가 줄 수도 있어요. 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다 보니까 사람들 앞에 말이든 행동이든 실수할 때가 있잖아요. 이거는 뭐 모두가 동일한 그렇게 행동이고 그런 부족한 모습일 겁니다. 다 사람은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이런 관계적인 문제가 우리에게 생겼다고 했을 때, 실수에 의하든 뭐 이게 고의적인 부분이든
어쨌든 우리 사이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 성도 간에 그런 문제가 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가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그거를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재판을 받으려고 했지만 우리는 재판까지 가진 않더라도 이 문제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문제가 예를 들어서 방치하고 그냥 있다가 하면 커지면 우리도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가를 한번 잘 봐야 돼요. 근데 여러 경우들을 보면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방치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껄끄러운 관계예요. 얼굴 보기도 애매하고 말 한번 섞기 애매하지만 그래도 교회 안에서 이렇게 마주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나가다가 만나게도 되고 어떤 모임에서 만날 수밖에 없고, 그때 우리는 껄끄러운 상대이면 말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막 피할 때가 많이 있어요. 말이야 소송이나 이걸 가지 않았다 뿐이지 우리 안에서는 이런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해결하려고 해도 잘 해결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해결하려고 모이긴 모여요. 그러나 그 해결하려고 했을 때는 좀 상대방 이야기를 듣고 나의 부족한 점도 돌아보고 이렇게 서로 합을 맞춰서 가야 되는데, 어떠한 경우에는 물론 피해를 볼 수는 있겠지만 내가 맞고 상대방이 틀렸다는 그런 대부분의 마음을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내가 잘못을 했어도 내가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면 용서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결국 아직까지 자기의 그런 뭔가 속마음들, 주장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 대화가 잘 진행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심한 경우는 어때요? 얼굴을 보지 못하는 것을 넘어서 같은 교회에 있거나 같은 부서에 있거나 그다음에 같은 공동체에 있으면 그 자리를 떠나고 그냥 자리를 피합니다. 이게 우리의 갈등의 해결의 모습은 아닌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이미 강을 건널 수가 없을 정도로 관계가 멀어진 경우일 수도 있고, 이게 서로 너무나 해결될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고, 그리고 그냥 이렇게 사는 게 오히려 더 갈등을 부추기지 않고 그냥 이 정도로만 하는 게 더 서로에게 윈윈할 것 같은, 서로에게 좋을 것 같은 일이라 생각해서 그냥 지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말 그대로 그냥 지냈다 뿐이지 이 갈등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문제가 있을 때 해결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갈등이 있었지, 그래 그럴 수 있어, 바울이 이렇게 위로하는 차원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바울이 책망하는 게 있어요. 그거는 너희들 사이에 문제가 있어라고 바울이 책망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비판하는 건요, 부끄럽게 대놓고 내가 오늘 이 한마디 좀 해야겠어 이렇게 마음먹은 이유는 문제가 있는 거를 왜 스스로 너희들끼리 해결하지 못하느냐예요. 바울이 여기에서 참 마음이 힘들어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자, 그게 6장 7절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이 서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부터가 벌써 여러분의 실패를 뜻합니다. 자, 바울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소송했다는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너가 실패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그런 믿음을 보면서 야, 너 실패한 믿음이야 라고 여러분 감히 쉽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누가 감히 다른 사람에게 야, 너 신앙생활 지금 잘못하고 있어, 너 그렇게 하면 안 되라고 누가 감히 얼굴에 대놓고, 아니면 편지가 됐든 신앙생활에 대해서 누가 감히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이 이렇게까지 판단하는 건 이게 진짜 잘못됐다는 거예요. 분명히 잘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고 그렇게 해야만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서로 싸우고 계속해서 더 감정의 골이 깊어가니 바울은 이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너희들은 실패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보면 그 해결의 과정에 드러난 그 사람의 모습, 말, 생각이 그의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문제를 안 왔으면 좋겠다, 내가 기도해서 나에게 어려움이 없으면 좋겠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도 놀라운 믿음일 수 있겠지만 나에게 어려움과 문제가 생겼을 때, 특히 사람들과의 관계, 믿는 자 안에서의 생긴 갈등에 있을 때 그것을 내가 해결하고 반응하는 그 모습도 우리의 믿음의 한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인들이 이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주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에 굴복했기 때문에 바울은 너희들은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실패자의 인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만큼 지금 바울이 엄청 강하게 이야기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런 갈등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성도들 간에, 특히 교회 안에서의 여러 문제들이 있을 텐데 그 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때야 할까? 바울이 문제 제기만 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해답을 제시해요. 자, 사람들 보면 문제 제기는 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고 저거 잘못됐다, 지적은 잘해요. 하지만 해결을 제시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바울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제시합니다. 화면 말씀인데요, 아까 읽었던 말씀도 똑같이 7절인데 이 말씀은 7절 후반절 말씀이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차라리 불의를 당해주지 못합니까? 왜 차라리 속아주지 못합니까? 바울이 말하는 해결 방법은 내가 옳다는 걸 빨리 증명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피해보지 않게 빨리 그것을 처리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억울하지 않도록 상대방을 빨리 제압하고 기선 제압하고 너가 옳았음을 만천하에 증명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바울은 불의를 당하라고 해요. 속아주라고 합니다. 내가 부정한 일을 당했어도 거기에 막 거칠게 반응하지 말고 사랑으로 인내하라는 거예요. 속아주라는 겁니다. 그냥 알고 있어도 두 눈 딱 감고 그냥 참아주고 용납하고 인내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제시하는 방법입니다. 세상의 정의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거잖아요. 근데 기독교의 정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의는 세상의 정의처럼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아닙니다. 희생하는 거예요. 받아주는 거예요. 자, 이게 여러분 솔직하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날 살아가는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진 그런 이야기 같지 않으세요? 지금 이건 현실감 없는 이야기다. 어떻게 무슨 내가 피해를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뭐 불의를 당했으면 뭐 그냥 당하고 그냥 뭐 속아주고 참고 인내하라, 이게 솔직히 말이 되지 않는 그런 이야기 같잖아요. 1차적으로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도,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인가 8복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주님은 분쟁을 일으키고 뭔가 맞고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하고 분별하는 사람이 복이 있나니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 평화롭게 하는 자, 갈등과 분쟁과 다툼을 일으키지 않고 평화롭게 분위기를 만들어 살아가는 사람에게 복이 있나니 라고 이야기해요. 주님께서도 그렇게 살아가셨잖아요. 자기를 향해서 비웃는 무리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십자가의 고난을 짊어지고, 나를 위해서 내가 잘못해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 지금 나를 향해 비방하고 욕하고 침을 뱉고 돌을 던지는 이 사람들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데 이 사람들이 나를 위해 비방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당장 십자가 딱 던지고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러고 싶지 않겠어요? 그리고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들도 많이 경험합니다. 심지어 제자도 자기를 부인해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옆구리를 찔려서 그 다음에 부활해서 찾아가는데 제자라고 하는 사람이 한번 만져봐도 되지 않겠냐고 만져보고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이런 좀 황당하고 아픈 일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주님의 반응이 뭐예요? 하나님, 나를 괴롭혔던 저 사람들, 나를 비웃었던 저 사람들, 내 뜻을 알지 못했던 저 사람들 심판해 주십시오. 저는 가만히 있을게요. 저는 손을 대지 않겠으니 하나님이 대신 심판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은 하나님,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고 그것을 사랑으로 감싸주지 않으세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주님께서도 그렇게 살아가셨고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제자들도, 오늘 특히 바울은 이런 권면을 하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에서도 그 성경에 이런 말씀을 다 용납하고 인내하고 사랑하라고 이야기해요. 갈등의 해결 방법이 사랑이에요. 그냥 감정적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거 말고 문제가 있었을 때도 사랑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라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하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새 번역으로 읽었지만 개역 개정으로 보면 유독 눈에 띄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한번 제가 색칠하긴 했는데 이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어떤 단어가 반복됩니까? 형제예요. 바울은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는 그냥 가깝고 친한 그런 이웃이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는 형제라고 해요.
자, 여기서 말하는 형제, 이게 개역개조도 형제고 영어 단어에서도 보면 그 brother이라는 단어를 써서 형제라는 의미로 씁니다. 근데 우리가 봤던 새 번역에서는 그 성도라고 썼죠. 그러니까 왜 성도라고 썼을까? 성도가 형제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그냥 이웃, 친한 사람, 내가 가까이 해야 될 사람, 때로는 모르면 그냥 남남, 그리고 또 좀 친하면 친한 남남, 이렇게 생각하는데 형제라는 거예요. 자, 이 형제라고 했던 걸 원어 성경으로 보니까 어떤 의미가 있냐면 같은 몸에서 태어났다. 다른 몸에서 태어났는데 그냥 연결된 느낌이 아니라 같은 몸에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성경에서 그런 단어를 썼어요. 그 뭐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몸 안, 주님이라는 한 몸 안에서 영적으로 태어난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다를 수 있지만 신앙적으로, 영적으로는 우리가 다 주님 안에서 태어난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서로를 부를 때 어떻게 불러요? 형제님, 자매님이라 부르지 않습니까? 뭐 저를 부를 때 그러니까 서로 뭐 화식씨, 화식님이라고 안 하잖아요. 교회에서는 오히려 화식씨, 화식님이라면 이상하게 보지 않습니까? 뭐 화식 형제님, 화식 자매님은 아니니까 뭐 어떤 자매님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게 왜 그렇게 부르냐면 그냥 뭐 부드럽게 부르기 위해서, 그리고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되니까 좀 다른 호칭을 부르기 위해서가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영적인 가족이기 때문에 형제요 자매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런 형제 자매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가족들끼리 갈등이 있다고 해요. 그러면 그때 여러분 가족끼리 갈등이 있을 때 물론 화가 나고 억울한 일을 내가 당했다고 하고 그런 말을 들었다 하지만 어떻게 해요? 그래도 참고 인내하고 용서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가족끼리 소송을 간다. 그건 뭐예요? 우리는 이제 남남이다. 다시는 이제 우리는 가족이 아니다. 관계를 끊자. 이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너희들 형제들인 너희들이 어떻게 지금 그렇게 행동할 수 있냐는, 그러니까 바울이 세상 사람들에게 재판을 받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서로 그런 형제요 자매요 가족인데 왜 가족들끼리 꼭 그렇게 서로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 법정에 도움을 받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왜 도움을 구하냐?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너희들 이미 알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너희들 스스로 형제니까 잘 해결해 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창세기를 보면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종과 롯의 종이 서로 갈등을 많이 일으켜요. 그러다가 한판 이렇게 좀 붙었는지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아브라함이 해결을 제시하는 게 너무나 은혜로워요. 자, 이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8절에서 9절인데요. 말씀에 지금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이 바뀌기 전인 겁니다. 자,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하였다. 너와 나 사이에, 그리고 너의 목자들과 나의 목자들 사이에 어떠한 다툼도 있어서는 안 된다. 내가 보는 일에 땅이 얼마든지 있으니 따로 떨어져 살자. 내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하고,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자, 지금 아브라함은 롯에게 두 팔을 딱 거두어서, 야, 지금 누가 한번 맞았는지 한번 잘못을 가리고 한번 해봐, 막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지금 그럼 만약에 잘못한 사람이 피해본 사람에게 따지고 나서 나중에 죄송하다 사과를 해야 된다. 그리고 뭐 너 몇 살이라서 어린애가 막 이렇게 지금 약간 작은 아버지 뭐 이렇게 삼촌 뻘이 되거든요. 지금 어린 게 데려다 주니까 이렇게 아브라함이 화를 내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얘기하면 우리가 어떻게 다툴 수 있겠냐는 거예요. 가족이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다툴 수 있겠냐? 한 핏줄인데. 그러면서 갈등을 해결하는 게 너가 왼쪽으로 가면 내가 오른쪽 가고 너가 왼쪽 가면 내가 오른쪽 갈게. 스스로 갈등을 해결해 나갑니다. 저는 이 아브라함의 이 말이 너무나 큰 은혜가 되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다툴 수 있겠냐고. 우리는 한 핏줄, 한 가족이 아니냐고. 저는 이 말에 큰 울림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 제가 이러면서 믿는 사람은 가족이니까 이런 가족이라는 걸 생각하면 이런 방식으로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리버스 청년분도 마찬가지.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 다 형제요 자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갈등의 상황이 생기거나 생기기 직전에 이렇게 좀 얘기하세요. 우리가 어떻게 다툴 수 있겠냐고. 우리는 한 핏줄이라고. 주님의 안에서 우리는 영적인 가족이 된 형제요 자매라고.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그 어려움을 지혜롭게 해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교회 안에도 다양한 문제들이 솔직히 있죠. 뭐 공동체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사실 그 문제 가운데 하나가
관계적인 문제, 사실 이 관계적인 문제가 가장 크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교회가 위기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 위기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문제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문제가 많아서 위기라기보다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교회에 문제가 많아서 위기보다는, 물론 그게 위기일 수 있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는 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저는 그게 큰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크고 작든 그 문제를 해결할 자생하고 자정할 능력을 교회가 잃어버렸어요. 교회와 세상이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교회에 문제가 없는 게 다른 점일까요? 그러면 너무나 좋겠죠. 그건 우리의 이상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여러 사람이 모이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문제가 생겼을 때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처럼 그런 세상의 가치와 논리로 따지고 들어가고 막 누굴 정죄하고 맞고 틀리고를 해결하는 그런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은 다른 방법으로, 특별한 방법으로 해결하는 게, 그게 교회가 세상과 다른 점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어느덧 이렇게 힘을 잃어버린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교회가 자생하도록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이 얼마나 디테일한지 아시죠, 여러분? 심지어 거기 안에는 다툴 때 어떻게 하라는 것까지 나와 있어요. 자생하며 살도록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로 문제가 생겼을 때 율법에 따라 지키고 행동하고 배상하고 벌을 받았어요. 율법에 따라 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런데 어느덧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많이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사랑으로 해결하는 모습들이 과거에는 있었고, 하나님 말씀이라면 순종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잘못한 사람을 내가 용서해 주기도 하고, 내가 잘못했으면 그 벌을 합당하게 받았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과거에는 이렇게 스스로 자정할 줄도 알고 자생할 수 않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덧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더 이상 우리는 자생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교회 안에서 큰 문제들 때문에 세상이 심판을 받는 모습들도 지금도 다른 교단에서 존재하는 건 여러분 뉴스 보셔서 잘 아실 거예요. 자생하지 못해, 참여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도 서로의 문제들이 있어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관계에 대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들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고자 생각하지도 않아요. 하나님 율법을 내가 아는데, 그 율법을 내가 따라가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데, 그 관계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율법을 대입하지 않는 거죠. 말씀대로 하지 않는 거죠. 왜? 나는 굴복하기 싫으니까, 내가 맞으니까. 이런 마음들 때문에 우리는 자생할 수 있는 능력들을 많이 잃어버린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내가 불의를 당해도 참아주고 속아주고 인내해주면 충분히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데, 바울이 했던 말을 우리가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최근에 그 축구협회랑 그 배드민턴 협회 그 하는 거 보셨어요? 저도 영상을 봤는데, 저는 뭐 그 내용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 모습을 보면서 나름대로 우리나라 안에서 대표되는 그런 협회들이고, 안에서는 분명히 내규와 그런 규칙들과 지정해 좋은 룰들이 있는데 왜 그들이 그것대로 하지 못할까? 자생을 하지 못해서 왜 저렇게 나와서 그런 말들을 듣고 그런 우스운 모습을 보여야 될까? 그 모습을 보면서 좀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근데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는 거예요. 참, 우리의 지금 죄를 짓는 거 언론이나 이런 데 다 떠들면 거기에 댓글들을 뭐라 달려요. 역시나 교회가 교회했다고. 이제는 그냥 교회가 이런 일이 있어? 이런 반응이 아니에요. 교회가 교회했대요. 그냥 교회가 그런 일을 또 했다는 거예요. 이런 반응들을 우리가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에게,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자고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 그것을 우리가 한번 하면서 살아보자고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말씀이 아니면, 복음이 아니면, 믿음이 아니면 할 수 없고 불가능한 그 일을 우리가 그렇게 실천하며 살아가자고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셨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선조들도 그렇게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 너가 잘 되고
너가 뭔가 이렇게 높아지는, 너가 믿음으로 성장하는 것만 생각하라고 하지 않아요. 더불어 살아가는 것에 대한 관심이 하나님은 많으셨습니다. 10계명에서도 거의 6가지가 되는 계명이 다 이웃들 간의 관계이고,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레위기에서 너가 어떻게 잘못했을 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친절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법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거룩한 구별된 백성, 내가 지명하여 부른 너희들은 나의 말씀에 따라 철저하게 순종하고 그렇게 살라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모습을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을 존경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사람들이 어찌됐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존경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삶이 힘들어도, 어려워도, 괴로워도, 완전히 망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갔던 그 인생이 아름답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존경하는 거 아니겠어요? 연극 배우들은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써내려간 그 시나리오를 사실인 것처럼 연기하면서 사람들에게 감동과 울림을 줍니다. 그런데 믿는 우리는, 진리를 믿고 사실인 것을 믿는 우리는 마치 그게 거짓이고 가짜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사람들에게 비판받고 상처를 줄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거짓인 것도 저렇게 연기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데, 사실이고 살아있고 생명력 있는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 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할까?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적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서부터 살아 숨쉬지 못하니까 외부적으로 뻗어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떠올리면서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특히 관계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을 거고, 지금 그게 진행 중인 분들도 계실 겁니다. 좀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용기 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야 합니다. 스스로 자생해 보세요. 누군가의 도움 없이 그 문제를, 특히 관계의 문제를 여러분 그렇게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때 다음 이 말씀을 보면 이해가 더 잘 되실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인가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명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그럴 책임이 있는 거예요. 다음, 우리가 과거 세대를 보면서, 어른들을 보면서 이분들이, 믿음의 조상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을 보고 느끼고 또 배우는 바가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나중에 다음 세대들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 살아있구나, 복음이구나, 진리이구나, 이런 능력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성경에 있는 사람들이, 또 바울이 이런 말을 듣고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느껴야 되지 않겠어요? 예전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말씀이 진리이고 사실인 것을 세상에 증거하며 살았고, 그렇게도 충분히 하나님의 일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런 일들을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 잘 들어서 축복받고 은혜 받고 내가 뭐 더 축적이 되고 내가 뭐 가진 것들이 많아지는 이런 것도 여러분에게 귀한 기도 제목이겠지만, 하나님은 세상과 다르게 믿는 사람들이 영적인 존재로서 너희들 안에서 스스로 해결하고 자생해서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모범이 되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율법이, 복음이 답이라는 것을, 모든 것을 포용하고 모든 것을 이해하는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세상에 증명하며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대에 살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사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앞으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제가 이야기했듯 할 수 있는 일을 하자는 게 아니고 할 수 없는 일을 하자고 권면했습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가며 사랑으로 품고 인내하고 불의를 당하도 속아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우리가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을 때, 특히 그 문제가 성도들과의 관계가 있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율법,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살아가고
거기 안에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말씀이 구약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기록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왜 레위기라는 것을 굳이 그대로 넣으시고, 왜 심판받았고, 왜 벌을 받았다는 말씀을 굳이 그런 안 좋은 말씀을 넣으셨을까? 그들은 당시에 잘못했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벌을 받았다, 그럴 용기가 있었다. 하나님 말씀이 어쨌든 치리하고 통치하는, 장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우리에게 그 말씀이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말씀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은 있어도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관계적인 면에 있어서도 많이 무너집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러지 말고 너희들 안에서 스스로 해결해보고 모범이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각자 교회 안에서 먼저 그 일을 이루어서 그 에너지와 신앙의 영성이 세상에 흘러나가는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